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의 꿈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성공이나 형통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요셉이 고난받을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한 구속 역사의 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언제든지 창세기를 읽어 나갈 때,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즉 형제들에게 팔렸다가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속적인 번영과 인간적인 출세나 형통을 추구하라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 그저 인간적인 형통과 성공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더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 사건입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적처럼 구출하여 주셔서 요셉을 통하여 도리어 형들을 구원시키려 하셨던 놀라운 사건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핵심은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한 인간, 아니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했던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그 끊임없는 교만과 반역이 얼마나 참상이었든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든지를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마침내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먼저 본문 말씀에서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형제들의 모습을 통하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37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도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한 것은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살아갈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들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착한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악한 사람의 구분 없이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더욱 악해질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했던 범죄, 즉 죄가 여러분에게 하는 일입니다. 인간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들이 아니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그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먼저 18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범죄를 모의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멀리서 보고 서로 죽이기를 꾀하여. 형제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기를 모의했습니다. 꾀했다라고 하는 말은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요셉을 죽이는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서로 그러한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 요셉을 죽여서 20절에 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여러분이 요셉의 형제들의 죄악이 참혹하고 무서운 것은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 사람의 제안이었다 할지라도 그 제안에 요셉의 형제들이 모두 다 동의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요셉을 죽여버리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니까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19절에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온도다라고 했고 20절 마지막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범죄의 근원과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기와 미움과 질투심이었습니다.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형제들이요, 야, 저기 요셉이 오지 아니하냐, 꿈꾸는 자가 오지 아니하냐. 조롱 섞인 말이었지요. 그리고 20절에는 그 꿈이 어찌 되나 보자 라고 말하면서 구덩이에 던져 넣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여전히 요셉을 향한 미움과 적개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들은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25절에 보니까 앉아서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 음식은 아마도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형들을 걱정하면서 요셉을 보내면서 형들에게 주라고 챙겨준 음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동생을 구덩이에 쳐 넣어놓고 태연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마치 범죄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렇게 태연할 수 있을까요? 그러는 동안 동생은 광야 구덩이 속에서 죽어갑니다. 놀랍게도 그 구덩이 속에는 무엇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 이 구덩이가 광야에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물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이 본문의 정황상 볼 때 이것은 이 구덩이에 계속 있다가는 결국 목말라 죽게 될 것이 뻔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지금 요셉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요셉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들을 치고 짐승들을 잡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세겜으로 보냈습니다. 헤브론부터 세겜까지는 약 60km 정도에 떨어진 거리입니다. 세겜에 도착했을 때 형들은 없었습니다.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요셉에게 너의 형들이 도단에 있다. 그래서 또다시 20km를 걸어서 북쪽 지방에 있는 도단으로까지 올라갔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도단까지 약 7, 80km를 여행하면서 형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보는 형들의 반응은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거 눈에 가시였는데 죽여버리자. 저 꼴도 보기 싫은 놈을 이참에 죽여버리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제들의 모습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고동에 빠진 요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형님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저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애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아우성치는 막내 동생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다시 형제들을 만난 요셉이, 그리고 요셉을 만난 그 형제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애걸복걸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미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사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죽일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들은 달랐습니다. 이 자식 요셉이 꾼 꿈을, 우리 앞에 자랑한 그 꿈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한번 잘 되나 보자.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런 적개심은 요셉을 향한 적개심일 것 같지만 실상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지요. 결국 요셉의 형제들의 이런 악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 여러분, 이런 형제들의 모습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머리로 생각해내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이렇게 말하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얼마나 충격적인 진단입니까?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이 진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저는 제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헌금을 드립니다. 저는 금식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우리에게는 제사가 있고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아래 죄인이다라는 선포이죠. 만일 인간들이 정말 착하고 선하다면 왜 이 세상에는 여전히 범죄가 가득하고 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이 난무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인간이 선해서 인간의 교육으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었다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은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20세기에 벌어졌던 그 놀라운 두 개의 세계대전은 인간의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의 벽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2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25절부터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사람이 분을 낼 수 있지만 분을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분을 내어서 죄를 짓기까지 분을 낸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은 역사의 모든 상황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이미 꿈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과 그 말씀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런 형제들의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의 손으로부터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당하고 팔려갔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까지도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자비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분노를 품었다 할지라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두움 후에 빛이 오듯이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한 많은 고난 중에서도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왜 창세기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물론 두말할 여지 없이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행실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탐욕이 비록 극에 달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속 역사의 위대한 통치를 거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구세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설교자들이 요셉을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어떤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즉 상징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를 상징할 때는 반드시 신약 성경의 병행 구절이나 신약 성경의 인증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무덤에 갇히신 장사 지냄을 예표합니다. 이유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 역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 역시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택함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변화산상의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런 경우에 모세나 요나는 직접적인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러나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요셉을 버리고 죽이려 했던 요셉의 형제들을 도리어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듯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 했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도리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가룟 유다로부터 유대인들에게 팔려 가셨습니다. 주님은 이방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변호나 변명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요셉과 그리스도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인정한다면 이 말씀을 읽고 두려움과 감사가 동시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받을 죄의 형벌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도 여러분 영혼 속에 깊은 감동이나 떨림이나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온통 악할 뿐이었던 멸망받을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의무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며 배신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실 때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셔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말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형제들이 죽이려 했던 요셉을 통하여 도리어 형제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큰 기근과 흉년과 굶주림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이구동성으로 동참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오순절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설교를 시작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요셉의 이야기가 교훈을 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위대한 은혜요 은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사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떠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들려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이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외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감사의 제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묵묵히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우리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대가 부른 크고 놀라운 평화를 받은 여러분, 그 크고 놀라운 평화를 노래한 여러분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알량한 의의를 드러내려는 것일 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공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교회를 세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 복음을 전파하는 행동이 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이런 봉사와 섬김과 행동이 우리를 구원하는 공로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설교한 내용들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바울이 이미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참된 성도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합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의를 행합니다.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냅니다. 실패하지만 또 지켜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며 애쓰며 선을 행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려고 애씁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조차라도 우리를 위하여 한탄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 도처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욱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에 담긴 놀라운 구속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실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